미카 6장 8절. 오 사람아, 그분께서 내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내 하나님 함께 겸손히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받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혹시 딱딱하다면 주님 해체시켜 주시고 정말 부숴주셔서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의 씨가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고 정말 주님 앞에 떳떳이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 제목은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나와 변론하자 하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나와 변론하자 하실 때. 자, 우리 미가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미가가 5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유다왕 3대를 거쳐서 계속 그는 대언했다고 나오죠. 예언했다고 나오죠. 심지어 그들이 서슴지 않고 범한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알렸습니다. 자, 물론 이 미가는 자신의 사적인 해석, 자기의 사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주의 영 안에서 전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미가의 출신을 말해주는 부분에서 바로 이것이 그 미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가 이후에 100년 뒤쯤에 미가처럼 이 주의 뜻을 선포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레미야였죠. 예레미야. 우리 아까 예레미야가 어디 들어갔다 했죠? 어둠 구덩이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사람들은 이 미가를 언급할 때 바로 그의 의로움과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따른 것과 또 겸손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겸손이 드러났던 겁니다. 드러냈습니다. 우리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자, 그게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라셋 사람 미가가 예언하여 유다의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온이 밭처럼 갈아지고 예루살렘은 폐허 더미가 될 것이며 그 집에 사는 숲속의 산당들 같이 되리라. 여러분, 미가는 어느 사람이었다고요? 모라셋 사람이었습니다. 모라셋은 유다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었고요. 자, 미가는 주의 영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에 유다 사람들은 미가를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자 미가를 그렇게 평가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그렇게 평가할 때는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유다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시대였어요. 바로 요시야의 아들이자 정말 주의 눈앞에서 가장 악하게,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하게 행했던 이제 여호야김 왕의 시대였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미가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던 겁니다. 자, 그가 성전의 뜰에서 이 주의 경고를 선포할 때 이 왕 앞에서 아첨하던 이런 제사장들 또 다른 예언자들이 그가 유다에게 쓴소리를 한다고 대놓고 그를 잡아다가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비난을 엄청 받았어요. 자, 그때 이 유다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소하는 것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부당함을 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26장 그 뒷구절 19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가 과연 그를 죽였더냐. 여기 미가죠. 이 그는 미가입니다. 그가 주를 경외하여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선언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셨더냐. 우리가 지금같이 하면 우리의 혼을 해치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그 예레미야 예언자를 잡아놓고 이제 비난하고 고소하고 결국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미가가 그렇게 됐느냐? 100년 전에 미가를 그렇게 히스기야가 죽이려고 했느냐? 유다가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본 우리 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미가가 전한 주의 경고를 들었을 때 결코 그 아버지 아하스의 악행을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 악행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오히려 아버지가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다시 바로 잡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히스기야는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을 유다 전역에 확산하도록 헌신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민족들이 유다가 이제 자신들과 똑같은 그 이방신을 버리게 된 거를 듣고는 쳐들어왔어요.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한 이 유다 왕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이 민족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 아시리아 군사 중에 18만 5천 명이 이 주의 천사 한 명에게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는 일도 있었죠. 그것이 열왕기하에도 나오고요. 우리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놀랍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보호해 주셨고요. 채워주셨습니다.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은 이 미가의 경고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그 미가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죠. 주의 영 안에서, 우리 성령님 안에서 그들은 걸었습니다. 자, 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 미가를 히스기야와 유다는 결코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면서 그가 가진 바른 믿음을 그들도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100년 뒤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인 이 므낫세의 악정을 바로잡은 그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그 요시야 왕의 그 잘하고 있는 그것을 또 따르지 않았던 이 여호야김 시대에 미가가 회자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미가와 똑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빠짐없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선포했고, 또 히스기야 시대처럼 여호야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그 예비한 재앙을 당하지 말자고, 그렇게 되지 말자고 지금 백성들이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자, 미가는 어떤 어려움과 악한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의지, 자신의 재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올바름과 곧바름이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내렸던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 뒤로 미가 이후로 약 2700년이 지났어요.
이 시점에도 우리는 그가 주의 영 안에서 걸었고 주님과 함께 걸었다고 이 증언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미가를 통해서 그 어떤 악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유혹이 오고 조롱이 오고 핍박 오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미가 6장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걸었던 미가가 주의 영 안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변론하는 장면을 통해서 또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주님의 입장에 당당히 서서 주님을 떠나고 있던 그들과 변론했던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과 변론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 미가서 이제 6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 산들아 너희 땅의 강한 기초들아 너희는 주의 논쟁을 들을지어다.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며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논쟁의 여지가 없으신 분이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활동하시는 것, 그 누구도 논쟁의 여지를 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계획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왈가불가 변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씨를 자신의 백성으로 무조건 삼으신 것, 그것은 사람이 이해 범위 안에서 그분과 변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혹은 또 저주를 내리시는 것, 이것도 사람이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거나 변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백성과 변론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성품, 인자하심,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와 비교 대상이었던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토기장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은 그릇이다 했어요.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다 했어요. 그렇게 비유하셨죠? 자, 그런데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든 그릇을 쓸 건지 아니면 이거 잘못 만들었어 하면서 부술 건지 뜻대로, 그 토기장의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과 이제 지금 변론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은 자신의 토기장의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자신 앞에서 지금 잘못 나가는 그 그릇인 이스라엘 백성을 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는 미가가 이 주님이 만드신 산들과 땅의 기초를 부르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변론을 한번 들어보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산들 또 땅의 기초는 사실 그 당시 범법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비교한다면 그들보다 훨씬 나은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굳게 서 있고 움직이지 않는 그 산들과 땅의 기초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이 이스라엘은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고 흔들리고 굳게 서 있지 못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이 산들과 땅의 기초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분의 권능, 능력을 제한했던 거예요. 자, 이제 미가서 6장 3절에 이렇게 주님이 변론하십니다. 미가를 통해서 변론하십니다. 오,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어떤 점에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 행하는 거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한번 말해보라라고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치게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불만과 불평을 갖게 유도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게 있다면 얘기해라라는 거예요. 얘기해봐라. 내가 듣겠다. 내가 고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나 결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사실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질문이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떠난 그들이 자신과 함께 걷지 않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 6장 4절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적으세요. 네, 6장 4절 보고 적으세요. 시작. 이는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셨으며 또 내가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을 때 아닙니까? 이집트의 속박에서 나올 때 아닙니까? 그 구원받았을 때를 다시 돌아봐라. 다시 돌아보면 너희들이 내 앞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 내 말고 다른 이방신을, 우상을 숭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의 종들로서 속박받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자유롭게 됐죠?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겁니다. 죄악의 그 멸망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쫓아오는 이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가 홍해 속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닫아서 그들을 완전히 수장시켰죠. 자, 이 일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그들이 기억한다면 주님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혀가 둔하다고 했던 그 모세에게 누굴 붙여줬어요? 아론을 붙여줬죠. 그래서 파라오 앞에서 말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습니다. 아론이 없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을 파라오에게 전달할 수 없었어요. 네. 또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그걸 여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또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는 남자만 있지 않죠?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여인들의 역할이. 자, 미리암을 통해서 이제 여자들이 남자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녀를 불러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찬양 속에서, 승리의 찬양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과 21절에 이렇게 찬양하죠. 똑같은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말과 그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노래했죠. 근데 21절 보니까요. 이제 미리암이 또 노래합니다.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기를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고 말과 그것을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말로 변론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음을 또 한 가지 그들이 잘하는 예를 제시하셨습니다.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미가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 내 백성아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발락과 발람 얘기 기억하시죠? 발람을 데려다가 이집트에서 올라온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저주하는 말을 해라 라고 시켰죠. 자, 발락의 부탁은 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게 따로 명령하셨죠. 절대로 내가 준 말대로 말해라. 그리고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은 발락 앞에서 가는 곳마다 여기 보니까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그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3번.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추가해서 4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발람을 통해 끝까지 그들을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신 것은 또한 그들의 의도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그들의 의도 아니었어요. 사람의 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주 하나님의 의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한다면 그들이 자신이 범법한 것을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렇게 변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실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것은 곧 한 발은 하나님의 길에 놓고 또 다른 발은 자기 길에 놓고 자기 의에 놓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갈래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자, 6장 6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들과 1년 된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길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들의 가장 큰 우상은 몰렉도 아니고 아스돗의 그런 신들도 아니고 바로 자기였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으로 살면 돼. 자존감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나는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것은 오직 재앙만이 예고된 소멸될 사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속은 자신감이 그들을 움직였던 거예요. 자만감이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겉모양으로만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동행이 이러한 것입니까? 라고 미가는 그들을 일깨우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배운 대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실제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참되고 영원히 남는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과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가로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쭉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 6장 8절, 우리 미가 6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제 말씀 6장 8절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내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겸손히 걷는 것이 아니냐. 예, 죄송합니다. 겸손이 빠졌네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몬은 재물의 신을 의미합니다. 만몬이란 게요. 자,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지 재물을 섬길지 하나만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 모두 다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재물만을 섬기는 일로 진행되고 끝납니다. 여러분, 재물은 멸망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목표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재물을 목표로 삼으면서 그것을 떼서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시십니까? 네, 결코 원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 그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사실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재물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소유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재물 좀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주 하나님은 그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재물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직 자신이 보여주신 그 자신의 뜻, 그 선함을 행하라고 그들의 마음을 요구하세요.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 사람들의 견해, 다수의 그런 사상들 따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에 순종하고 사람의 의로움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의에 따라서 의롭게 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긍휼을 사랑할 겁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동정심,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동정심을 안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완전한 긍휼, 그것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긍휼을 가지고 다른 누구든지 그걸 가지고 대우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나를 해하고자 하는 원수까지도 가서 그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들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성품 중에 하나, 바로 겸손과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신의 지식과 뜻과 의지를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게 겸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그 선한 것에 그냥 자신을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은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몬 갈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 걷는 삶의 원천이 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자녀의 행위를 받아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번제 헌물, 헌금, 귀중한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이 겸손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처럼 주님과 함께 걷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앞에서 크게 보이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주님의 변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변론하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구원을 보더라도, 그리고 구원 이후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신 그것을 보더라도 내가 나의 뜻을 대변할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주님의 그 이기심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요구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 이후에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저도 간증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때그때 채워주세요. 놀랍게 정말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아시고 아시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걸 채워줄 때 보면, 아, 정말 우리 주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다 아시는구나. 또 다시 한번 제가 새삼 느낌. 우리 교회, 우리 강릉 믿음 침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랍게 정말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사실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필요들, 그것만 채워주는 게 사실 주님의 채워주심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지금 살아 계시는 것 그 자체가 그것보다 더 큰 채워주심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누구든지 이렇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처럼 우리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나의 구원과 구원 이후에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간증하신 것도 정말 저희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간증합시다. 계속 생각하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요구사항,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 사항, 요구사항 우리 주님께 드려드리겠다고 다시 이 시간 결단드리고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